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리와 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죄인들 중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밖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자연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떤 질서를 주시고 그들을 죄를 억제해 주셔서 그들이 사회를 이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연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노아 언약이었고 그 노아 언약은 특이한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된 언약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피조세계의 동식물까지도 다 포함된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 외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역까지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를 성경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아모스서에 드러난 그 사회 질서와 정의들, 또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임금들, 바벨론의 왕들이 어떻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믿는 자 아들 안에서에서만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해가 어떤 것이 있냐면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국가의 영역에 믿는 자들이 주인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버리는 그런 극단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속하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뭔가 공평과 객관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은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질서들은 지켜야 되지만 사회적인 질서는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지키신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 타락을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해서 지킬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도 그 사람의 됨됨이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 서로를 존중해주는, 다시 말하면 사회법에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그 안에서 사회를 이뤄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이 창조 기사이고 노아 언약에 나타난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믿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영역,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국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더 확인하려고 지금 오늘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를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첫 번째는 한국교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 없는 사랑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의한 사랑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육적인 우리 부모들의 사랑은 불의한 사랑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자녀가 잘못되어도 자신들의 자녀가 그냥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받을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참다운 하나님 주시는 부모의 역할인데 우리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는 피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정의의 하나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은 뭐 어떤 사랑입니까? 정의를 세우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죄를 덮어주는 사랑, 모른 척 해주는 사랑.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타락하고 더 엉망으로 살아도 모른 척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만 진노하실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세상의 정의들, 예를 들면 광주에 사시니까 여러분들 5.18은 너무 잘 아실 것이고, 5.18에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침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질서 안에서도 정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안에서만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이 사회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들,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지금 심판하신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0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예,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준을 주시지 않고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율법에 근거해서 말씀의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판하는 거 맞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왜 심판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만물 안에 피조 세계 가운데 이미 알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류는요, 어느 사회나 어느 지역이나 가도 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뭘 보고 아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 천지 만물 피조 세계를 보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금 막 발견되는 아마존의 밀림 속에 있는 그런 신생 부족들도 종교가 있어요.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뭔가 신적인 어떠함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요? 이 세상 만물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요상하게 생긴 나무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절하고 거기를 귀중 여기고, 또 요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으면 거기 앞에 소원을 빌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모든 인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피조 세계를 보면서 뭔가 신적 존재가 있다, 뭔가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이미 창조 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이것을 제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반영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이지 않는 당신의 어떠함을 보이는 피조 세계 가운데 반영해서 계시하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 계시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도 무신론자였던 과학자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떤 우리를 능가하는 지적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이게 되는 건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20절에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다라는 것입니다. 핑계한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하긴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희연이하고 규현이하고 있는데 막 떠들고 있었어요. 아까 혼났는데요. 예배 전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제가 이리 와. 부르자마자 애들이 왜 불러온지 알아요. 이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로가 예배 전에는 조용히 해야 될 것들, 이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 이미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 잘못한 거 바로 아니까. 부르자마자 말을 꺼내지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쳐다만 보고 있어도 애들이 스스로 조용히 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어떤 기준들을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그 신적인 어떠함을 피조 세계 가운데 다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내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것뿐이지 신성의 어떠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를 벗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럴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인류에게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신적 언저함을 나타내셨고, 또 인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해서 기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원리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내재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준들을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시하신 기준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이제 23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인류가 지금 벗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샘플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보았던 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까? 모르는 백성입니까?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를 심판하실 때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타락과 사회 질서가 무너진 것들을 언급을 했었어요. 우상 숭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종교성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모르는 것뿐이지 신성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감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어느 민족이나 어느 부족에나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에 빈다든지 동물의 형상이 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잡히지 않는 호랑이, 사람을 수십 명 잡아 죽이는 호랑이 있으면 그 호랑이한테 빈다든지 아니면 엄청 기괴하게 큰 뱀이 있으면 그 뱀굴에 가서 빈다든지 이러한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이것이 죄악인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서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들이 몇 명이 나와요. 그런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뭐로 여겼습니까? 신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그저 왕이 아니라 신급으로 자기를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다 폐위시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왕이 바뀌었어도. 그런데 심판을 안 받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게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어떠함을 존중해 드렸어요. 그가 하나님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의 어떠함을 인정해 드려서 뭔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모든 인류에게 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드러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시골에 가서 살아보면 큰 당산나무에 절하고 굿하고 또 어떤 돌에다가 굿하고 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이 우리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당산나무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당산나무에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뭐 이렇게 요란한 줄을 걸어 놓기도 하고 새끼를 꽈서 두껍게 뭐 말아 놓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질서들 이것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어리석은 일들을 모든 인류가 다 합니다. 과학이나 합리적인 것들을 조금만 배우면 정말 죄송하지만 물 떠다 놓고 비는 것이 아무런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어떻습니까? 제주도 가면 아들 낳으려면 뭐 합니까? 돌 하루방 코 만져서 집사님 그래서 준호 아들 낳았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연 질서 가운데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 부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죄를 억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연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연법에 의하면 사람과 신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누구 자리로 옮긴 거죠?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뱀에다가 뭔가를 빌고 돌에다가 뭔가를 빌고 나무에 빌어서 이게 의미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의존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의 기준을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이 우상숭배에 대한 기준들은 언약 백성들에게만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세상보다 더 악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도 우상숭배는 웃음거리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지 않습니까? 준호 돌 하루방 만져가지고 낫냐고. 여러분 다 웃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도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히 더 자세히 알려준 거죠. 그런데 신자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에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부모들의 우상숭배는 자녀입니다. 자녀 일이라면 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내 자녀를 위하면 자신이 대신 죽을 수도 있고 살인하라면 살인도 할 수 있다고. 미안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 사랑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이기적인 욕심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 자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은 믿는 자들만의 그 기준이 아니라 사회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일을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예, 바울이 두 번째 언급하는 세상의 심판의 기준들은 뭐냐면 자연 질서에 반대하는 성적인 남용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거로 이제 동성애를 언급하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반대로 활용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순리와 영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 언약 백성 아닌 그들도 분명히 동성애의 문제를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바울도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이런 도덕과 윤리마저도 깨져버린 사회입니다. 그것이 깨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얘기나고 죽이는 것이 너무 빈번해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자기 의붓 할아버지 된 사람이 초등학생 때부터 여학생을 폭행해가지고 이 아이가 임신을 2번이나 해서 출산까지 했습니다. 그런 말종이 60도 안 먹은 사람이에요. 53세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왜 버젓이 존재합니까? 이 사회에 도덕과 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처벌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아예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만들든지 거세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악한 범죄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아이가 집에서 혼자 출산하고 가위로 태출을 잘랐대요. 그런 일이 있다가 또 다시, 그러니까 출산하고 10개월 후에 또 출산했어요. 바로 그런 일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덕과 윤리 기준들이 다 조각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시대마다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기준들은 옛날 방식이고 우리 시대는 달라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이 더 먼저가 되는 것이고 이 인권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의 그 안위가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동성애도 허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목회자에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유명한 목회자가 돼서 강단에서 제가 설교한 것이 인터넷에 막 사람들이 수십만이 듣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저 나만 안겠습니까?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저 목사는 꼴통이다. 소수 인권을 가진 자들을 존중해주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원리들, 자연법의 기준으로서 도덕과 윤리가 있었던 것이고 도덕과 윤리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바울은 동성애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27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의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또 요즘에 여성들이 남성을 바라볼 때 뭐로 보냐면 돈줄로 보는 것, 또 아니면 남성을 이용하면서 자기 종 부리듯이 하는 것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균형을 이뤄가는 가정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가정들이. 왜 그러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순리대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15년 전에 10년 전에 유행했던 거, 남자가 결혼하려면 얼마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 3억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장가갈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은 여성들의 입에서 막 나와고 그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 하니까 다 골비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통용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집 한 채도 살 집도 없는 놈이 장가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합니까? 결혼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취업도 안 되는데 결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결혼 안 해요. 출산도 낮아지고 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자기는 결혼했거든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이것이 심각성이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동산 오르면 좋아합니다. 그 오른 그 나머지 갭을 누가 채웁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 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수 없는 구조가, 그리고 가정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배우자 간에서도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이용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조건이에요. 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 배우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조건에 만족하면 이 사람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결혼하겠다는 거죠. 최근에 일본인 그 사유리 씨가 정작 기증받아가지고 아이 얻었잖아요. 그것을 너무 사람들이 다 극찬해요. 그 아이는 아빠의 역할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최근에 연예인 전진 씨가 자기 버리고 간 엄마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용서를 못하다가 20년 만에 통화를 했어요. 자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못 받습니다. 그간의 그 엄마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과, 지금 그 사람 30대 후반인가 그러죠. 나이 충분히 먹을 만큼 성인이에요. 근데 그간의 그 결핍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언론에 TV를 비추고 있는데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아픔을 가정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일들을 만든 아버지하고도 의절하고 살잖아요. 그런 게 방송에 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당연히 가정에서 봤어야 될 일들을 이 사람이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람으로 내가 가정의 구성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도 남용하고 내 자녀들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화내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일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 보편적인 이 도덕과 윤리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청년들도 결혼을 앞두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과 배우자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수십 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러한 기준들을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하고 계신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28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들을 제시해요. 보시면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이렇게 쭉 죄악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0계명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30절에 부모를 거역함을 언급합니다. 이게 5계명이죠. 또 29절에 살인을 언급해요. 이건 6계명을 금하는 것이고, 또 29절에서 사기, 비방, 자랑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9계명에 대한 이야기. 또 29절에서 탐욕과 시기, 이웃집을 탐하는 것,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또 앞에서 언급한 거 동성애라든지 성적인 오용이나 암용, 간음하지 말라, 이거 7계명에 대한 언급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28절부터 31절까지 말하는 것은 사회 안에 모든 도덕보다 더 넓은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관계망이 사회의 관계와 어떤 질서들을 세워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하시고 계셨었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한테 악을 행하고 시기한다든지 살인하는 것들, 분쟁하는 것들, 또 교만을 떠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 또 부모를 거역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은 결과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놓지 않고 싶은 그 마음, 거기에서 다 빚어진 결과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원리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저녁 오후에 한 장로님 이제 80 넘으신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돌아가시게 생겨서 돌아가시면 못 볼 것 같아서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뭐 신앙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대하는 태도들이. 근데 그분께 들었던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동네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안 믿는 분들이 목사가 굶을까 봐
쌀을 걷어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질서라니까요. 안 믿는 분들이 그 교회에 성도가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그 교회가 먼저 믿은 분들이 행실이 엉망이에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나오면 우리 동네에 수치고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먹고 산가 들여다보고 때가 되면 쌀을 걷어가지고 갖다 준대요. 이런 일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예전에 사경회 할 때는 그랬대요. 제가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면 교회 마을 일로 생각해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찬조를 했대. 안 믿는 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사회의 질서와 서로를 존중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옆집에서 이미 죽은 지 6개월, 7개월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야지 알아요. 그때서 아는 거죠. 그래서 홀로 죽어가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부패하는 냄새가 나니까 알고. 또 어떤 집은 어떻습니까?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머니 시신이 옥상에 30년 동안 그 도관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 죽은지도 추정할 수가 없는 정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들, 우리끼리 관계를 세워가는 것들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교만하고 서로를 능욕하고 미워하는 일들로 전부 우리가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렸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자연스러운 일,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일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현실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뉴스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들으면서도 우리 아파트 올라가는 라인에 같은 엘리베이터 사는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겨우 아는 게 뭐냐면 우리 아랫집, 옆집, 윗집 정도. 그리고 뭐 특색 있는 몇 분 집. 그래서 인사는 하죠. 근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순리를 우리가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몰라하느니라. 예,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앞에서 모두 언급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리를 영리대로 쓰는 것이 분명히 사회 질서를 깨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만족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요. 죽을 때를 염려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들, 누구나 우리는 다 죽어요. 죽을 때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이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안 온다고. 예. 그 사람이 곧 사망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분명하게 심판을 가하실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직분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직분 주셨을 때 내 편리대로 내 마음껏 하라고 직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례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세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쉽니다. 카톡으로 딱 보내고 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목사 이상해졌다고.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도들이 그러는 것은 누가 책임지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 필요에 따라 어쩔 때는 연락도 없어요. 그냥 무단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 성도가 어떻게 그럽니까? 이런 말을 못해요. 하면 욕하고 나가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는 예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나 믿는 자는 다른 존재라는 그런 나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시겠다고 말했고 또 안 믿는 자들도 이러한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회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서의 심판도 고려해야 돼요. 이것을 무시하고 살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나왔냐면 이 사회 관계망의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자로 우리가 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필요해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게 우리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지 못해도 부동산은 계속 오릅니다. 그것에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해요. 또 영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우자를 보면서 우리 가정 안의 자녀들은 합당한 사랑으로 서로를 배우자를 위하여서 내가 내어주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의가 세워지는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세우지 않아요. 나 불편하면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나 불편하면 배우자가 어떤 상처를 입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리를 영리로 전부 바꾸고 누가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순리로 쓰라고 했는데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제시하신 그 자연법의 기준으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원래 순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방식. 이 방식을 영리로 교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그것에 풍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돈과 사람들과의 관계들,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권세 이런 것들로 다 바꿔버렸어요. 기쁨과 만족을.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슬퍼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 괴로워요. 그래서 돈을 위하여서는 절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쉽게 빠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도 우리는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요. 누가 회개합니까? 회개하는 사람 보기가 희귀해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또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도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있다. 심지어 여인들까지, 자기 아내까지도 그렇게 영리로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 이렇게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종말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을 구체적으로 마지막 가서 예수님 오셨을 때의 심판만 하시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돈과 사람들의 명예와 어떤 이러한 것들, 세상의 환락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온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주범으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고, 현재적인 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 가르쳐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밥이 뭐야? 엄마가 춥게 와서 밥을 막 준비해놔요. 아, 이거 또 이거야? 그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니네 밥 하는데 니네가 뭐 했어? 엄마가 다 준비하고 숟가락까지 엄마가 다 하는데 너희들 뭐 했냐? 그럼 이제 그때서 알아차려요. 부끄러운 거를. 아이들도 그렇게 배운다니까요. 근데 성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순리를 다 바꿔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안 쓰고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하나 생기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밥상과 우리의 잠자리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또 이것밖에 안 해주시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나이가 먹고 연륜이 많아지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잔뜩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래서 불편하고 저것은 저래서 불러오고 저 사람은 저는 이래서 싫고 또 이 사람은 이래서 싫은 것이고. 신자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들의 기준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세상도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적으로 그렇게 심판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8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돈이며 사람들의 관계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위로받는데, 하나님이 그런 썩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냥 두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돈으로 네 마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냐? 그냥 그렇게 살게끔 두시겠다. 이게 하나님 심판이라니까요. 우리한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한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나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이 사회를 풍성케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리로 쓰는 사람들한테 순리대로 쓰는 것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를 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사랑 없는, 이기적인, 정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영리가 아니라 순리의 그 합당한 풍성함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지적한 대로 믿는 자들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기준으로 말해도 우리는 걸려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예수 믿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로 인하여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살리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의심하는 거죠. 통장에 잔고가 없어. 너무 없어. 힘들어. 그것만 그럽니까? 관계에 대한 것들. 사람들의 관계 끊어지면 내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남이 인정 안 해줘도 그냥 좀 외로운 것뿐이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또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 불안해하면서 떠는, 이것이 심판이라고 해요. 그 심판 속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부모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두들겨 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겠어요. 뺨을 힘껏 때려가지고 정신 좀 차리라고.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장로님 만나고 왔는데 제가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암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서울로 가시라고.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분이 딱 그랬어요. 의사한테 바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살게 하시는데 내가 뭘 더 살라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나 이제 천국 갈 준비하려요. 가서 만나 뵀는데 아내 권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저희 보고 있는데 통증이 막 와요 지금. 암이 주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웃고 계십니다. 아파하시면서도.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농사밖에 안 지은 재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이 주변의 이웃 교회들을 못 돌아본 거. 자기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만 다니더라고. 자기 교회만 섬기다가 이웃 교회들 못 돌아본 것을 회개하면서 교회들을 돌고 계셔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자기 재산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그 목회자들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일 자기가 못했다고. 돌아가실 분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아픔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자기의 막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겨울에. 얼마나 시험거리입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 살았던 이야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보면서 위로받고 계시고,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고통당하시는데 이 같은 암 고통도 못하면서 내가 천국 가려고 하면 내가 교만한 놈이지 안 그러냐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인가를 몸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건 저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까워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 댓글이 달려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는 사람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결과치를 내라고 하나님 뒤로 빠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려고 함께 일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고 질서를 세워가는 것, 사회 정의를 수립해 나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두 번 인내해서 그게 나왔겠습니까? 평생에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노년의 그 쭈글쭈글한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죽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순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리의 풍성함이 우리한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인생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 장로님 걸어가야 될 길을 따라가야 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헛된 썩어질 그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더러워서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순리의 그 복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자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